자, 일단 마태복음 10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0장의 흐름을 알려면 자, 한 장을 앞으로 넘기셔서 9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35절부터 38절까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이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가서 우리가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야 될까요? 이 추수할 일꾼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시라고요. 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바꿔서 말하면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라고 명령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추수할 일꾼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 아닐까요?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추수할 일꾼. 일꾼 아시잖아요. 일꾼. 자, 일꾼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1번, 언제 삭술 주나? 하루 일당이 얼만가? 이런 것만 계산하는 사람. 2번, 작업복을 준비하고, 작업화를 준비하고, 작업 도구를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런 사람일까요? 그냥 앉아가지고 계산만 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안 끝내? 아, 저 일은 힘든데, 나 일할 건데. 그렇게 막 일을 고르고, 막 어떻게 하든지 막 남들보다 조금 편한 거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일꾼이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꾼 아닙니까? 일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달란트가 같은 것도 있겠지만 다 다릅니다. 우리 신체가 머리가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코가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손이 하는 일 다 다르듯이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다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달란트를 깨닫고 그 달란트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방주교회는 힘을 쓸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먼저는 내가 일꾼이다 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일꾼인데 그럼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주셨냐 라는 것도 아셔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10장을 이해하시려면 이 전장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함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그 계획과 이 모든 일에 동참하려면 내가 일꾼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10장서부터 뭐냐면 언젠가는 내가 이제 일꾼을 세우겠다 이게. 그 세우는 것이 바로 10장에 가서 12명을 세운다. 12명을. 이해하시죠? 그럼 언젠가는, 근데 10장에 이제 전체 사건을 보면 이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런 무리를 보시니까 민망함이 드셔서 일꾼을 찾으시고 일꾼을 세우신다 이게. 근데 전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도 있겠지만 어느 때를 이렇게 가리키는 그 사건이 더 많다 이거예요. 네? 이 10장 전체를 보면 이 지금 현재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만 어느 때를 기점으로 그러한 일들이 활성화되고 일어나는 것이 더 많다.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권세를 주고 권능을 주고 세우는 때 그 시대가 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더 많이, 더 자주, 더 빠르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요새 뉴스를 보면 지금이 이 시대에 코앞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목사는 세대주의자. 세대주의자가 들어보셨습니까? 세대는 좋은 건데 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면 나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에 좀 이렇게 꽂힌 사람, 어떤 거 하나에 치우친 사람, 이런 표현으로 자꾸 주의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성경은 세대입니다. 세대로 나뉘고 시대로 나눠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구약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습니까? 신약 시대가 있죠. 그럼 신약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습니까? 네, 은혜 시대, 성령 시대가 있죠. 이 시대를 나누는 게 세대주의입니까? 성경에 있는 거를 표현하고 성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또한 세대주의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일단 저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적으로 시대를 나눠보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마태복음 2장까지가 바로
구약 시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꿔서 말하면 아담 때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시대까지가,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그 시대까지가 구약 시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담 때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럼 신약 시대는 언제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순간, 조금 더 나가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때가 신약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약 시대가 지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가 성령 시대,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도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었죠. 신약 시대도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었고, 성령 시대도 시작이 있으면 언젠간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이 나면 그 다음 시대가 바로 계시록 시대, 심판 시대, 예수님 재림 시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믿지 않으면 그냥 가라지에 불과하고 헛껍데기에 불과한 것 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절에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걸 뿐이에요. 다만 절에 안 가고 교회 왔을 뿐이지. 재림 신앙이 없으면 나는 그냥 복 받으러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죽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육신은. 하지만 영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영은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냥 복 받으러 교회 다니면 영은 어두운 데 간다. 마태복음 10장이 이제 흐름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제 은혜 시대가 이제 성령, 마가다락에서부터 성령 오시면서부터 은혜 시대가 시작이 되고, 이제 심판 시대가 도래하기 그 가운, 이게 중간, 과도기에 있다. 요것을 이때서부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10장에서 말씀하시는, 10장에서 예언하시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 사건의 조짐이 보이면 그때가 은혜 시대가 끝나가는 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장을 한번 기도하시면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거기 있는 말씀들도 새롭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장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은혜 시대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은혜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끝반부에 나오는 28장 끝반부에 나오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 은혜 시대까지는 계속해서 그냥 선교갈 수 있으면 선교가고 모든 만방으로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 또 보혈의 은혜를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시대적인 말씀과 함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은혜 시대에 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있다. 또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일꾼이기를 자처하신다면 봄에 해야 될 일을 알아야 되고 여름에 해야 될 일을 알아야 되고 가을에 해야 될 일을 아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기를 자처한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또 그 시대에 부름받았다면 내가 어떠한 기구를 가지고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된다. 분명히 추수 때 낫이 필요한데 낫은 준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 나 호미 갖고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낫을 들고 오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은혜 시대에 또 예수님이 예수님 초창기에 이 말씀을 해주신 거지만 이 안에는 시대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 10장 6절이 뭐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라 라고 하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곡식이 알곡이 되게 하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쭉종이가 알곡되진 않습니다. 절대. 쭉종이는 알곡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곡식으로 가고 있는 것 중에 더 많이 단단하게 해서 알곡이 되게 하는 거지. 잡초가 논에 있는 피가 쌀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추수하기 전까지 논에는 계속 물을 댔다가 뺐다가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물이 좀 덜 찬 것들도 차게 하려고 계속 물을 넣었다가 물을 뺐다가 이런 일을 계속 농민들이 논농사 짓는 분들이 반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10장 6절의 말씀은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곡식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그 곡식이 알곡이 되게 하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곡식이 알곡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농사를 지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추 때가 가까운데 고구마 밭에 계속 물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썩기도 하지만 썩기 전에는 비대해져요. 그래서 막 튼 살처럼 막 터집니다. 터져서 거기로 이제 균이 들어가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 때와 기한이 있다. 자, 그래서 10장 6절에 보면 10장의 이 전체적인 주된 흐름과 내용은 우리 주님이 이제 곡식, 그러니까 가라지와 알곡을 추수하는데, 알곡을 추수하기 전에 이 가라지는 제쳐버리고 이 알곡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의 단계까지 못 간 곡식이 있구나. 이 곡식을 더 단단하게,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장 전체는 이제 마지막 때 일꾼을 세우시고 또 일꾼을 찾으시고 일꾼을 파송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아까 읽어드렸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알곡도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곡식도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쭉정이도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 쭉정이도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데 쭉정이인지 알곡인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거예요. 빈 수레가 속빈 강정은 모르시는구나.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 이야기는 성경적으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또는 거듭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속이 차지 않은 사람, 거듭남의 열매, 거듭나가는 과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자기를 드러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막 거대하게 크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속이 차면 찰수록, 속이 차가면 차갈수록 내실을 다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점과 흠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거예요. 이걸 계시록에 빗대어 설명드리면, 자, 계시록을 시작할 때 1장에서는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 2장과 3장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7교회, 지금 있는 교회도 있지만 다 이제 기념교회로 넘어갔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실제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있는 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하시는 거예요. 편지를 하시는데 그 편지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교회의 문제와 장점과 단점과 문제와 해결 방법을 다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7교회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처럼 그 2장 3장을 지나면 바로 4장에 가서 뭐가 등장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신랑을 만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의 모습을 단장하는 거예요. 단장. 그래서 7교회는 신부 단장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흘러갑니다. 신랑을 만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화장도 고치고 옷 매무새도 보고 어디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를 살피는 겁니다. 살펴. 바로 이 사건이 뭐냐? 신약에 와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을 언제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내실을 다져야 되고 나의 속사람을 다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점과 흠이 없는 신부로 서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이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고 내 내실이 다져지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자, 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복 받는 삶을 살면 복은 따라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가지만 내가 그 일을 사랑하고 어떠한 것을 즐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면 돈이 내 뒤를 따라오더라. 이런 이야기가 똑같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말인지 모르는데 무슨 자는 뭐를 못 이기고 어떤 자는 뭐를 못 이긴다 그래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최고 승자는 뭐냐면 즐기며 하는 자는 이길 수 없다 이런 게 있는데 대충 들어본 것 같으죠, 그제?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떠한 자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김으로 하는 자는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즐거움으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